예, 벌써 2019년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벌써 다 가고 이제 결정을 맞이하게 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주 한 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왜?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할 때 제가 예전에 있던 강석교회 청소년부 학부모님들이 저희 가정, 제 아내와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일산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학부모님 4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를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한 분이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저희 가정에게도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셨고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그런 자매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그 자매님의 얼굴도 물론 예쁘고 그의 삶이 아름답지만 여기 가슴 쪽에 배지가 하나 달려 있는데 그 배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배지에 어떤 단어가 써 있었냐면 어떤 단어였겠습니까? Y라는 단어가 영어로 Why, 왜라는 단어가 여기에 배지가 이렇게 탁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자꾸 눈길이 그 Y라는 단어에 계속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처음에 그 배지를 달고 오셨을 때 뭔가를 의도하고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죠. 그냥 달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지를 보면 볼수록 계속 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라는 그런 그 배지를 계속 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막 확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확대가 되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버리고 가셔야만 했나요? 목사님 왜 교회를 강석교회 근처에다가 개척하신다고 얘기해놓고 왜 군자역까지 가서 사역을 하시나요? 이러한 의미들이 계속해서 제게 막 밀려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 배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눈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전까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 why, 왜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제 삶에 제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질문들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삶이 힘든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나? 왜 나는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죄인인가? 왜?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의심하고 질문해.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교회 다녔다고 말하는 그런 모태신앙들, 실제로 이 말은 완전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태신앙은 없고 모태죄인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좋은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고 질문해보지 않고 믿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그것은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또한 의심해보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진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때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왜? 라는 질문을 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좀 던져보기 원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네.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던져보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게 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쳤던 그 보물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복음은 땅끝, 거의 땅끝까지 전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 저 빨간색, 주황색 적어있는 비복음화된 곳입니다. 60%, 100%가 비복음화된 곳이에요. 저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그리고 중동 쪽, 그 지역만 빼고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에 멕시코 그 지방, 그 원주민이 사는 그런 곳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또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20분이 넘는 선교사들이 가정이 지금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분들이 잘 사역하고 있는데 왜 우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왜 자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선택되었던 그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이 나왔던 이 빌립 집사, 이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사라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사는 블레셋 성읍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고 또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선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애국과 아프리카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27절 보시면 거기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 그 네시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황태후 여러분 잘 아시죠?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황태후를
일컫는 왕가의 칭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시는 지금 황태후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랑은 좀 이 레벨과 다릅니다. 그렇죠? 레벨이 다르죠. 뭐 이렇게 거세당하고 뭐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내시와는 좀 이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는 그런 면에서 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달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 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는 지금 어디로 다시 갑니까? 에디오피아로 다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지금 성령님이 보내신 그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가 지금 그 수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먼 여행을 떠날 때 그런 책들을 두루마리 책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시가 그 수레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9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그가 뭐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했는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닫느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 어떻게 말을 섞지? 저 사람이 정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섞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님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내시의 핵심을 찌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네, 지금 이 내시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대답이 그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가장 진실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대답은 어찌 보면 영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일 수 있고 또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나도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풀어주지 않고서 제가 어찌 이 책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은 그 수레에 올라타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그가 읽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또 이사야서 42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우리 대신 고통받게 하고 고난을 받아서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걸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잘 녹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시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시가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라고 핵심을 또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지금 이 내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 맹인, 또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의 모습, 그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는 구약부터 쫙 풀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했는지, 또한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는지 그는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빌립이 이 놀라운 복음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시에 닫혔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었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종교적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물을 보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 물에 가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는 그 물에서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어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제 휴가 기간에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백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외국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지들이 그곳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영상을 보고 묘지를 다 둘러보고 사실 그곳에 갔던 것은 저희 지안이, 첫째 지안이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안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쫙 그 무덤을 다 돌아보고 제게 큰 감동을 줬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40년 9월 그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회줄교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에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그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목회보다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중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의 책임자들과 뜻이 맞지 않아서 그는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세관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다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한국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한국에 선교의 불모지인 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1865년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 연안 창린도라는 섬에 그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전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회를 보다가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스스로 자원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통역 및 안내자로 그가 자기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에서 평양성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평양 감령의 문정관이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그 배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항해하던 도중에 썰물로 인해서 그들은 썰물을 잘 알줄 텐데 썰물로 인해서 그 배가 바로 그 강바닥에 좌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에 따라서 불붙은 배를 상류에서 흘려보내서 그 불붙은 배가 이 셔먼호와 맞붙어서 이 셔먼호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탔던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강물로 뛰어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수많은 병졸들이 닥치는 대로 그 외국인들을 칼로 무참히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배에 있다가 그가 갖고 온 성경책을 들고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나오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그 한국이라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참 불쌍한 인생이다. 아까운 인생이다. 그의 삶이 낭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는 달리 그 한국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충건이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순교당기 전에 건넨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보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다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군중 속에 있던 소년 중에 그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 것 3권을 주워서 가져가다가 그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벽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벽지로 거기다 다 붙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이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영태가 박영식 아까 그 벽에 벽지를 붙인 그 박영식 집에 가서 그 벽을 보다가 놀랍게도 한글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대학 가서 여러 가지 영어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그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성서 번역 위원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지만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은 이겁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다.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인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선교사들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표스타 선교사님과 베스킨 선교사님과 수많은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어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전해진 것은 여러분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러분 지금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복음을 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눈뜬 맹인들이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방황하면서 참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 때 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지금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어떠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복음을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이 탄생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시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과 내시가 침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놀랍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마치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 빌립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빌립을 움직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성령님이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어떻게 됩니까? 39절 보시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와 빌립은 그 다음에 다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뭔가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고, 뭔가 그의 삶에 놀라운 뭔가 충격과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시를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전해졌습니까? 이 내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전해졌나요?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비유대인이었지만 그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은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능력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이 내시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열방용 복음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내시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요, 열방이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암에 걸린 자나 건강한 자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시의 삶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몇 전통들에 의하면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그곳에 이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편의점 가면 1+1, 2+1이 있습니다. 1+1의 삶이 아니라 넘겨주십시오. 1+ 무한대예요. 그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 그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락밴드에 들어가서 베이스를 치면서 머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세상 노래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지만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뭔지 처음에 몰랐지만 어찌 그냥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원래는 그 미국에 가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박사학위를 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부담을 주셔서 결국 신학교를 들어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또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또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알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주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매주 온 힘을 다해서 목회하고 교수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설교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설교에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지금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은 나처럼
전할 수 있으면 내가 알기에 내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또 우리 말고 넘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자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국가는 아까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변 나라로 인해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라고 하고, 가정에는 부부와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 보니까 지난해 10월의 통계에 의하면 6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 이거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말하죠. 수많은 일해야 될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여러분, 65만 명이 한국 땅에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최근에 스카이캐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스카이캐슬에 보면 거기에 대한민국 몇 퍼센트입니까? 그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잡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도 있고, 자녀들의 비전도 있고, 그들의 꿈도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나 그 다음 세대들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폭행, 성범죄,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좀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 오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큰일입니다. 너무 소망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똑같은데, 변하지 않는데, 엉망인데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인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진짜 복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요? 복음이 정말 해답입니까? 라고, 복음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오히려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둠 속에서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 끔찍하고 타락한 세상에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올 핍박과 손해를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부가 보장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원하시고,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8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동체가 생깁니까? 생명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첫 번째 세워진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을 칭송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모여서 있는 게 너무 좋았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한 번 모이면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놓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사울로 인해서 큰 박해가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사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분도 별로 안 계시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놀랍게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능으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이 곧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빌립이 무엇을 전했을 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2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것은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당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하여 가라고 하고, 29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술에 가까이로 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39절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서 그냥 뿅 하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또 말씀을 전해야 할 곳으로 성령님께서 옮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과 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게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자리 잡게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정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이 다리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 댁에 찾아갔습니다. 호박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뭐 기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호박죽을 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제함 가운데 그분의 안에 있던 그런 상처들, 교회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선교지일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내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2004년 몽골에 갔을 때, 지금도 한참 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한참 전이죠. 몽골에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두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날 야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그때처럼 아이들이요 한국에서 막시 선생님들이 왔다고 하니까 막 떼거지로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 진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제가 2004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야외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시계를 보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걸 넘겨주십시오. 전거. 예. 저 아이들이요 갑자기 그 언덕 건너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와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요. 소리를 듣는데 이거 진짜 예전에 그 고대 전쟁터에서 들었는 그런 일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와 이러면서 언덕을 뛰어 넘어오는데 저기 보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와 저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레크레이션 별거 아닌데 이걸 하려고 저렇게 뛰어오나라는 생각이 제 들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아이들이 뛰어오는데 제 마음 한편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야 병현아 저 아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뛰어와도 너 그렇게 기쁜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와서 내 가슴에 안기며 내 품에 안기며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라는 그런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처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처음 깨닫고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제 인생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했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제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족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고 쪼개시고 부서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눈이 항상 영혼들에게 향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이 모인 곳에 마음이 항상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사역의 준비를 해서 다음 세대 어찌됐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저의 삶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삶 가운데 저의 인생과 저의 열정과 저의 물질과 저의 모든 것을 그렇게 쏟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최후는 얼마나 끔찍한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기 바쁜데 너무 힘든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